주님께서 오시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도 혼돈의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오심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자기 날 때 태몽으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엄마, 나 날 때 무슨 꿈을 꿨어?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 용이 날아오르는데 우리 집 위를 날면서 똥을 싸고 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꿈 제목이 뭐야? 네,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네, 여러분의 태몽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데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환상을 봤어요. 네, 천사를 만나는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자, 그 꿈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지금 현재 엘리사벳도 임신을 해서 세례 요한을 태중에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네, 둘 다 이제 임신한 상태인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지난 주간에 계엄령이 발동이 됐는데, 여러분 이 계엄령과 관련해서 여러분 저마다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80년도 마지막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예, 79년도, 80년도 이어지죠. 저는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제가 군산이 고향인데 그때 잠깐 회원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군 부대가 나열해 있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미군 부대가 쭉 도열해 있는 걸 봤어요. 예. 그걸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 미군이 저렇게 많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구나. 뉴스에는 그때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짐작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계엄령과 관련된 경험, 더 이전의 경험이랄지,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6.25 전쟁 이후를 포함해서 17번의 계엄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네, 어쨌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과 입법이 무너뜨린 날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연약한 여자가 억압에서 승리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족족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의 그런 침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억압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리아의 노래에 있어서 놀라운 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성경에 해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은 물론 율법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오직 회당에서 그 성경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있을 뿐이고 그것을 이제 필사해서 쪽복음으로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개인적으로 갖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노래를 통해 보면 성경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를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흐름과 맥락을 알고 있는 여인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요셉도 뭐 목수였다고는 하지만 랍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성경에 해박했던 여인임을 이 창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은 학교나 학원보다도 가정 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 전혀 없고 인권이 없었어요. 인권이 없었던 이 시대에 마리아의 대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별한 점은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에요.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13살에서 15살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정혼은 1년 전, 결혼하기 1년 전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정혼인데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 결혼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그때의 나이도 이미 18살 그 정도예요. 오늘날로 치면 고등학생 1, 2학년 정도의 나이죠.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쯤입니다. 정혼의 나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과는 정혼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의 효력이 발생한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는 성경이 굉장히 해박했고 사회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4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음이라고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48절의 말씀을 볼까요?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 자, 그는 여성으로서 비천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사회적 약자로서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추락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비천함은 세상 눈에 비친 마리아의 처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보셨다. 헬라어 에피브로페어가 쓰여졌는데 사랑의 돌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데 그냥 딱딱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모습,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었어요. 그냥 너무 가난해서 아사 직전까지 가다가
이웃에게 발견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 단체는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였습니다. 소녀는 구호빵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또 그것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오드리 헵번.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단체의 홍보 대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 아이를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겨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돌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는 대중들을 통해서도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확장해서 사람들과 대중들과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50절의 말씀을 볼까요? 50절입니다.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다른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겨울에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51절에는 교만한 자, 52절에는 권세에 있는 자, 53절에는 부자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정치와 사회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통치자, 부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 줄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 마리아의 모습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유관순과 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회에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낳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언약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가 주어지는 강력한 교훈이 있어요. 자,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비천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언제나 인자하시는데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낮아지는 심령, 자신을 낮추는 심령을 만나주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로 확장합시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나의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신 나의 하나님을 이제 공동체의 감사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지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혹은 가정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여러분, 감사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감사의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감사의 영향력을 끼쳤고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긍정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였어요. 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불려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긍정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 시대의 희망은 자녀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성경에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아직 10대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탁월했고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역할에 앞서 가정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한국 교회의 붐을 이끌었던 혼정일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힘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아빠처럼 되지 마, 야, 엄마처럼 되지 마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은 전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자녀들의 세대, 지금의 청순과 청년들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다른 말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변화의 힘이 되었고 부흥의 힘이 되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 집사님, 나를 본받으십시오. 오 권사님, 저를 본받으십시오. 얘들아, 나를 본받아서 해, 나를 따라서 해, 따라서 해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변화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이라는 책을 쓴 존 보드는 그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기쁜 불행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한 식생활과 그리고 운동과 창조적인 표현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과로 만들어 의식처럼 정하기로 했다. 좋은 습관은 삶을 지배하지 않고 삶에 녹아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이 타고 있는 배가 난파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앞에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이 배에 타면, 구명보트에 타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도 함께 보트에 태워서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은 바로 이 세상을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구명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살리는 구명보트에 함께 올라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감사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나의 삶으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력을 가정에게, 자녀에게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희망이요,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희망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희망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처럼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죽음과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감사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긍정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대림절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